한 가지 딱 본문을 읽을 때 궁금한 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 체포가 되고 감옥에 갇힐 것이다, 결박과 환란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도 고집을 부려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한 사람한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통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로마의 감옥으로 이송된 것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거스려서 자기 고집대로 갔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일 오후에 여러분에게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날지를 아십니까? 우리는 내일 저녁에, 내일 오후에 나에게 어떤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내일 오후에, 내일 저녁에 어떤 중요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을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모르면 하나님이 안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알고 현재는 알지만 우리는 시간이 흘러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의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로 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이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도 시간이라는 피조물에 갇혀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조금만 확장해 보십시다. 내일 저녁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5년 이후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10년 이후에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하나님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내일 일을 아시듯이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제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5년, 10년 이후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나의 미래를, 내가 언제 죽을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작정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 적극적으로 섭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히고 체포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작정하신 거 아닙니다. 그냥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1년 이후에 어디서 무슨 일을 할지, 내가 5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신앙운으로 살아갈지, 오늘 학습을 받은 자매와 세례를 받은 2명의 형제가 10년 이후에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갈지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간섭하고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내가 5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를 지금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갔을 때 10년 이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을 믿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1년 이후에, 제가 5년 이후에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여기서 하나님의 간섭이 드러나는데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대로 살면 5년 이후에는 내가 이 모습으로 A에서 B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A에서 B로 갈 내 삶을 A에서 B-로 가도록 하나님은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B-라는 지점에 갔을 때 섭리하시는 하나님,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B-라는 지점에서 기도 안 하고 그대로 가면 C로 갈 텐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C-라는 지점으로 저를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입니다. 목사님, 증거를 대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증거는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지금 얼마 때가 죽을 거야. 네가 죽게 될 것을 내가 미리 보고 있어. 그러니까 장례식을 준비해라. 너는 이 병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죽을 것이 분명하니까 장례식 준비해라라고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딱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죽는 것은 너무 안타깝고 억울합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병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이 병에서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 너는 A에서 B로 가게 돼 있으니까 너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건 나도 소용없어. 이게 운명입니다. 이게 그리스 신화나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았으면 너는 반드시 A에서 B로 갈 거야. 그런데 네가 지금 섭리하시고 시간을 조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내가 그거 바꿀 수 있어. B로 갈 건데 B-로 바꿔줄 거야. 15년을 더 살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똑같이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갔을 때에 내 인생이 어떻게 갈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안 돼. 운명적으로 너는 B로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든지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 붙잡히게 될 거야. 감옥에 갇히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시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를 계시해 주셨지 그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예루살렘 가면 붙잡히게 되고 감옥에 갇힌다. 그런 것을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20장 22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님에게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가 결정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는 거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이곳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성령님에 매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가면 너 이번에 붙잡혀서 환난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가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셨으면 순종했을 것입니다만은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듣고 사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계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따라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궁금한 질문이 생기죠. 예루살렘에 가서 환난과 감옥에 갇힐 것을 들었는데도 왜 올라갔느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이거는 이제 에베소를 포함한 겁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에 에베소에서 3년간 가장 길게 사역했습니다. 사역하는 동안에 당했던 환난과 어려움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짐승에게 아마 잡혀서 고난당하는 그런 경험도 한 것 같고, 그리고 힘에 겹도록 이건 내가 감당 못하겠다. 힘에 겹도록 심하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서 순교하도록 하시구나. 살 소망이 끊어지는 환난을 에베소에서 당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 올라가면 감옥에 갇히고 환난을 당할 거다. 하나님, 예루살렘만 그렇습니까? 제가 이때까지 살아올 때 감옥 안 간 적이 없고 매를 안 맞은 적이 없고 강도를 만나서 선교 헌금 다 뺏기는 게 다반사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환난 당한 게 예루살렘만 그렇습니까?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네가 감옥에 갇힐 거다, 체포될 거다 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는 예루살렘 피해서 잡히는 거 피해서 가자 이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분은 가실 때마다 가는 곳마다 심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새삼스럽게 하나님 갑자기 무슨 갑자기 항상 그랬는데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도 명령이 아닌 이상 그 말씀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예루살렘에 굳이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확실한 이유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본심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저는 안전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게 제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저를 하나님의 사도로 저에게 맡기신 소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소명에 충성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신 특별한 소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고 나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존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에게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에 매여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체포를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고 할 때에 저는 그 환난과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곳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환난과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면 환난과 고난이 없습니까? 면제됩니까? 다 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환난과 어려움은, 질병은, 억울한 일은, 고통당하는 일은 우리에게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이 세상 어디를 향해 도망가시겠습니까? 미국으로 가보시겠습니까? 거기는 총으로 설칩니다.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환난과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 질병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환난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님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공해서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일에 끝까지 충성하고 싶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할 때에 우리에게 생각나는 사람은 창세기에 있는 오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평균 나이가 한 700살, 800살, 우리가 아는 무두셀라는 969살,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수백 년, 1000년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문화가 있었고 문명이 발전했고 기계 문화가 발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남은 것이 없는 그냥 오래 살다가 간 것입니다. 홍수전이라 기후도 달랐을 것이고 300년 살다가 사라진 에녹은 요절한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세상에서 건강하게 정말 무병장수하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존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삶을, 죽음을 넘어서는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태어난 날을 아시고 내가 죽을 날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제가 남은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더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일에 정말로 쓰임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남은 삶에 언제나 넉넉한 은혜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때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항상 돌아보면서 합니다. 특징이 나는 경주하고 있습니다. 나는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는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사람은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달려야 될지, 어디로 뛰어야 될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하는 사람은 전심을 다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주간 선교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또 삶을 들었습니다.
파라과이 선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올해 은퇴하시기까지 서울중앙교회가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셔서 이정건 선교사님께서 책을 정말 우리 교회에는 한 가정당 다 드리고 싶어서 책을 드렸습니다. 그 책을 읽다 보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목표가 뚜렷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구나. 은퇴하는 날까지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도 정말로 경주하는 사람처럼 살려고 애를 쓰구나. 우리는 그 선한 도전과 그 믿음의 삶에 용기와 도전을 함께 받습니다. 질문이 이건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들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 가운데 정말로 인상적인 게 에베소서 20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기 전에 이렇게 말할 거라고 그냥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첫날부터 3년의 사역이 마칠 때까지 나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모든 시험을 참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들여다보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섬겼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험과 간계와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에베소 교회를 섬긴 것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저는 주님을 섬겼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간증과 책을 읽을 때에 나도 선교사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선교사로 가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선교사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어느 곳에 두셨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부르셨습니까? 선교지에 헌신하십시오. 목회자로 불렀습니까? 교회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을 목수로 불렀습니까? 학생으로 불렀습니까? 직장으로 불렀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 나를 두신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남기며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는지 우리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앞으로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나의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남은 삶이라도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정말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시고 은혜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장로님들에게 딱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그런 삶을 멈추시고 이제 정말로 남은 삶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남은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정말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너 뭐 하다 왔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하나님, 저는 믿음의 삶을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제가 이 믿음의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장로님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남아있는 삶, 하나님의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우리의 남아있는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기도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통해 하고 싶은 그 일을 말씀을 통해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삶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남은 삶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열매를 들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형통하게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끝까지 충성하면서 믿음의 좋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을 언제 떠날지조차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모습, 나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그 일들에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순종과 회개와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을 기도하며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